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부자입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 사람들이 자기는 가난하다, 부족하다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의 기준, 부자의 기준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만족하면 부자고 만족을 못하면 가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특히 마태복음의 5장과 6장, 7장은 마태복음 복음서 전체의 가장 중심장입니다. 이 5장, 6장, 이 7장의 이야기를 중심해서 나머지가 다 풀어져 있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특히 5장에 6장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그 북쪽에 보면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팔복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 팔각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각 면마다 복음서 한 장씩 거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복은 이 세상과 좀 다릅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고 우리가 외국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나라의 법대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가든 간에 그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고 모든 걸 알아야 되죠. 만약에 아랍권이나 이런 중동 지역으로 만약에 여행을 가는 분들은 금지 음식 같은 거를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아주 그런 게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리는 부정한 음식을 가지고 가면 식당에 갔다가도 쫓겨납니다. 그냥 쫓아내버려요. 그 정도로. 그러면 각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으로서의 훈련과 모든 것들을 익히고 가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이 다 가지고 있죠.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배고프다는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 뭔가 가진 것이 없어서 갖고 싶은 욕망에 의한 배고픔, 이런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세 가지로 나누죠. 육의 양식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는 거 잘 먹고 지내면 만족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지적으로 지식을 얻고 공부하면서 그것을 만족으로 사는 사람은 한 단계 위지만 이것은 양식이 바로 책이라든가 이런 지식이 양식이죠. 그만큼 그것은 그 영향력이 더 훨씬 그를 복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게 바로 영의 양식이라고 오늘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 그야말로 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은 이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음식을 먹죠. 그런데 먹는 것은 인생 사는 중에서 돈이 제일 적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사람은 배우고 공부하고 이 지적인 것을 위해서는 너무 많은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세 번째 말하는 영적인 것은 이 육적인 것과 지적인 것을 다 합해도 비교가 안 되는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적인 것과 지적인 것은
우리가 이 생 살면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필요하고 이 인생 끝날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그것이 아주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육적인 것, 지적인 것이 또 도움이 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몸은 세상에 속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몸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게 세상살이가 좀 불편하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세상살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세상 친구하고 지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전혀 장애가 없다. 나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것과 뭔가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간증도 하고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동기들도 있고 동문들도 있잖아요. 학교 다니는 동기들이 특히 초등학교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만나고 이랬기 때문에 가장 정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도 6년 동안이니까. 정말 제가 목회할 때도 이렇게 소식을 알고 찾아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모임이 언제든지 토요일 아니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래 하도 오라 해서 한번 토요일이라서 갔지만 갈 수가 있는, 계속 올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날 식사값을 다 지불하고 제가 지불하고 그리고 나오고 그 다음부터 못 갔어요. 왜냐하면 얻어먹고 안 가면은 안 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언제든지 모이면 주일날 모인대.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그러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종교 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것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 때는 세상과는 이질감을 느끼고 뭔가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을 수가 없고 그런 일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고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성화시키고 이기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여기에 복음서에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산상수훈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의 원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했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는 자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이 팔복을 이룰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그 나라의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그 구약성의 모세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여수론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여수론이 살찜에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건 뭐예요? 살기 좋아지고 편해지니까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부자인데도,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도 만족이 없는 사람, 뭔가 공허하고 뭔가 그것으로는 만족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세상 것이 있고 뭔가 건강하고 돈도 있고 아주 재밌는 일들이 넘치는, 교회만 덜 재미있고 밖에 나가면 너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 혹시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지? 어디가 더 재미있습니까? 응? 옆에 분한테 물어보라 하면 또 괜히 또 어려울 것 같으니까. 교회가 더 재미있어요? 아니면 세상이 더 재미있어요? 정말 아마 답은 여러분 마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여러분한테 간증됐어요. 정말 이 우리나라의 3대 스카이 대학 중에 나온 분이 아주 돈도 잘 벌고 그러다 몸에 병이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배가지고 교회 이렇게 모시고 예배드리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나중에 씻겨주고 다 했던 분이 정말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물어보려고 물어봤다 그랬죠. 어떻게 천국 가는 게 더 좋아요?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픈데 여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가 좋아. 그 말을 제가 잊어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그래 그분 돌아가고 나서 진짜 제가 직접 장례 치러본 분은 그분이에요. 그 아들은 또 그냥 백수고, 아버지 때문에 뭔가 좀 덕은 받겠지만 우리는 교인들이 막 그냥 집에 있는 이불, 옷 다 그리러 들어갔어. 왜냐면 계속 더러워지니까. 근데 여기가 더 좋아. 그래서 어떻게 가시기 전까지 계속 복음의 확신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언젠간 다 죽습니다. 단지 먼저 가고 늦게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의 사람은 죽어도 살고 두 번 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 번 죽어도 부활하면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번 죽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다 부활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음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곧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이라.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큰 소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심령이 가는 사람은 정말 우리 영혼이 굶주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뭔가 세상 것은 있는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만약 심령이 안 가난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여기 오겠습니까? 비 오는 날은 여행 가면 운치도 있는데 저 강원도로 가든지 어디 설악산 가든지 그러겠죠. 그러나 그것이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만족하고, 모세는 그가 정말 왕자의 신분이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애굽에서 제약에 나갈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믿는 사람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성교 봉사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상태가 있고 육신이 굶주림도 배고프지만 정말 영적인 배고픔이 얼마나 큰지. 만약에 육신이 음식을 안 먹었는데도 배고프지 않다는 것은 몸에 병이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건강하면 모든 게 맛있잖아요. 어제는 이어서 청소했는데 꽁보리밥을 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꽁보리밥이 참 지겨웠어요. 그러는데 생일 때 조금 쌀이 들어오면 그게 좋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래도 진리대로 먹었어도 보리밥이 싫지 않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꽁보리밥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그게 저한테 적용된 것 같아요. 오죽하면요 그 보리 한 번 쌀만한 거 그거 딱딱하잖아요. 학교 갔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도 먹었어요. 그것도 맛있었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잘 먹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집에서 우리 딸들한테 신뢰를 못 받아요. 그 이유가 음식 맛있다는 거는 아빠 말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다 맛있다는 거예요. 훈련소에 탁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밥을 한꺼번에 순식간에 순삭 다 먹어버렸어요. 왜? 배고파 봤기 때문에 잘 먹는 거예요. 근데 도시에서 쌀밥 먹고 잘 먹고 온 사람은 처음에 밥을 남기더라고요. 그래 속으로 그랬죠. 조금만 지내봐라. 나중에는 잘 먹죠. 없어서 못 먹지. 그러니 정말 우리는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고 영적으로 심정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에는 기도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기도원에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기도원 참 많이 다녔어요. 저도 청년 때 기도원 참 많이 다녔어요. 직장 다니면서도 뭐 하면서도 다니고 또 한때는 오토바이 타고 많이 다녔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고장 나가지고 그것도 125cc니까 이거를 센터까지 끌고 가는데 뭐 그때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또 125cc 끌고 가려고 하니까 왜 그렇게 무거워요? 아주 끌어 기진맥진. 그래 맡겨놓고 택시 타고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 가다가 정말 막 그냥 속도를 내 달리다 앞차에서 덤프차가 돌을 흘리는 바람에 한번 사고도 난 적도 있고 빵 떴다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다치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삼아 기도원에 가서 막 자고 새벽에 일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저도 기도가 전에보다 줄어들었고 왜 그리 바쁜지. 근데 사람들이 다 바쁘다 그래요. 여기 안 바쁜 사람이 없다 해요. 세탁기가 빨래해주고 밥솥이 밥해주고 식기세척기가 그릇도 씻어주는데 다 바쁜. 어디를 그렇게 바쁜지.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요 몸이 아프거나 큰 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게 올수도비입니다. 올수도비.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소명받게 된 것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사모하면서 갔다가 제가 소명받게 될 때가 제가 인천에서 무선 송수신기 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레이더하고 로란 수신기 이런 거 만지고 그런 것을 자고 점검하고 일부 수리도 하고 그런 거 하다가 기도원에 은혜가 너무 갈급해가지고 그것도 6월 달에 갔다가 기도원 갔다가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것이 다 싫어지는 거.
그냥 성경 읽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뭔가 우리 부친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시골 농사에서 농사가 질리도록 지었기 때문에 그냥 죽어도 목사 안 한다 그러는데, 왜 말씀 보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고 뭐 이렇게 바뀌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주시고 간정거리도 주시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너무나 우리가 배불러져서 기도하러도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러도 모이지 못하고 세상 것이 즐거워서 다닐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육신이 가난한 사람은 육신의 만족을 찾아서 헤맵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육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정말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뭔가 물질적인 것, 먹는 것 이런 것이 있으면 그냥 만족.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도 주를 위해서 건강을 해야 됩니다. 운동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고린도전서에 10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다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물을 지배하는 분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바다야 잔잔하라니까 잔잔해졌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주님은 만물을 지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정말 부활하시기 전에도 벌써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주간에 있었던 사건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성령이 너에게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전가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마귀도 쫓겨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병마도 물러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는 믿음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당자가 아버지 산을 다 받아가지고 지 혼자 살 수 있는 줄 알고 나가서 살았지만, 자기 생각대로 다 살았지만 결국은 다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돌아올 때 멀리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건 내 아들이야. 벌써 발걸음 보고 아는 거예요. 쫓아가서 그냥 어금맞고 울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야 이름을 감당치 못합니다. 종으로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씻기고, 자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도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주님 앞으로 와서 엎어져요. 주님 앞에 와서 엎어져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있다 보면 뭐 잘못하면 부모가 너 도로지 마 밖에 서 있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고, 또 우리는 남자들이니까 개구장이 짓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혼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옆집에도 보면은 쫓겨나가요. 밖에 추운데 떨고 있는. 우리는 베이비붐 시대에 동네 애들이 막 그냥 시끌벅적했어요. 저녁에는. 왜냐면 시골 교회가 그때 교회학교 아이들이 100명이 넘었으니까, 그 시골 교회. 대단했잖아요.
정말. 그런데 나가라 그래도 못 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 주워온 자식이고 어디서 그 와가 있는 것 같으면 나가라고 하면 이거밖에 없나? 아니면 또 머리 굵으면 에이 들어오지 뭐 나가지 뭐 이러고 그러면 부모 속 불지르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그랬어요. 산떡이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찐빵이야. 나를 먹어야 살아오고 그럽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야. 내 피를 마셔야 살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미쳤나? 지 살을 어떻게 먹으라고 주겠냐? 아니 지 피를 어떻게 마시라고 주겠느냐? 그럼 저 돌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너희도 가려면 가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못 가요. 믿음의 사람은요, 너 교회 나오지 마 그래도 못 가. 갈 데가 없어. 그런데 나오지 마 그러면 교회가 이것뿐이야 이러면 거기 교회는요, 온 세계 교회가 몇만 개, 몇십만 개라도 다 하나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 말해서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갈까? 갈 데가 없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부여 의접 손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어지면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려면 먼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면 알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 입가에다 손을 대보면요, 손 대는 대로 입이 따라와요. 제가 해왔거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손을 왼쪽 볼에 대면 입이 거리로 돌아오고 오른쪽 볼에 대면 오른쪽으로 따라와요. 본능적으로 먹을 걸 찾아요. 먹을 걸 찾아. 왜? 태어났기 때문에. 뭔 음식을 찾아요? 젖을 찾는 거예요. 먹을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고,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본능적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음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다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믿는 자에게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분은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해 주셔요.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 배고픔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알고 주일날은 그냥 교회 안 가면, 그래도 교회 안 가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너무 중요한 것. 지난주에도 우리 김성희 지사님 모친 전말뚝 원사님 돌아가셨는데, 참 이번 주에 장례를 치렀는데, 이번 주에 돌아가셨는데, 그 지난주에 그냥 우리가 병원에 있어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상통화로 가끔 이렇게 영상통화로 또 기도하고 구원의 확신 점검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 정말 주님 품에 가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4월달에 돌아가신 분은 김양신 권사님은 자기가 가시기 전에 마지막 집에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것도 못 먹고 물도 못 먹는데, 먹으면 토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달려갈 길 다 마쳤어요. 저 먼저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빠이빠이 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시골 갔다가 그냥 그날 일을 갔다가 그 다음날 오려고 그랬는데 바로 밤에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야 제가 천국 갈 때 한영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너무 평안합니다. 너무 편안해요. 정말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천국의 소명이 확실하면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환란이 오고 재앙이 오고 마지막 때 정말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처럼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올 때도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 보호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다 할 때에 아무도 안 보고 아무런 증거 없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모든 날은 갑자기 옵니다. 심령이 가난하려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배고픔을 느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찾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찾지 말고 영생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심령의 가난을 해결해야 되죠. 심령의 가난을 해결해야 돼요. 옛날부터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할 뭐가 없대요. 배고프니까. 육신에 배고파도 어디 굴속에 갇혀가지고 무너져 너무나 배고프고 먹을 게 없으면 자기 소변도 먹는다잖아. 맨정신에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굶주림, 영적인 굶주림, 배고픔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사람이 너무 배고파 보세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체면이 어디 있어요? 저희 어릴 때에는 밥 달라고 그릇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시골에. 그래서 어머니 밥을 해도 항상 남겨놔요. 한 그릇 정도 밥을 놔두시더라. 그리고 오면은 그 밥을 드리는 거예요. 애들을 보내요. 그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옆집에 애들 오줌 싸면 그 키를 덮어서 소금 달라. 그거 주고 부지깽이로 그걸 때리면서 그런 것도 보고. 하여튼간에 그런 거는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다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걸 해결하려면 뭐 해야 되냐? 배고픔을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이제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발걸음을 본다 그랬어요. 아니, 중풍병자를 본인은 나올 수 없는데 친구들이 4명이 그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렸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행함과 함께. 그렇게 우리는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을 채워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을 채워주십니다. 샬롬은 히브리어고 또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결론의 축복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꿀보다 좋은 것이 뭐 있을까? 우리는 꿀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죠. 꿀사과, 꿀배, 꿀수박, 꿀재미, 꿀잠, 뭐 꿀팁. 하여튼간에 되게 많아요. 엄청 많죠. 뭐 꿀직장?
또 어떤 사람은 꿀피부라 그래요. 전부 다 꿀자를 갖다 보세요. 요새는 과일이 안 단 것도 없어요. 사실은 너무 단 게 좋은 건 아닌데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는 과일은 그렇게 달지 않았대요. 원래는 그렇게 안 달았대요. 그런데 자꾸 당도를 높이도록 인간이 그거를 바꾸고 개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일이 유익한 과일보다 해로운 과일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안 달았다는 거. 하여튼 사람이 그 만나를 갖다가 처음엔 그냥 먹다가 나중에는 뭐 찍기도 하고 떡도 만들고 뭐 별의별 하다가 나중에 질려가지고 싫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꿀보다 더 단 게 다윗은 고백하죠.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이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거듭나야 영적 배고픔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사모되냐? 능력이고 체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다 하여서 여러분 가정과 인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고 등이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